안녕하세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데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마음을 조건 없이 누그러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낮과 밤이 섞이는 하늘을 볼 때라든가, 그리고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를 들을 때라든가, 그리고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거나, 혹은 불현듯 들리는 그런 새소리, 풀네음,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자연 같은 사람이라고 불러보고 싶은데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쉼이 되고, 그 사람이 남긴 말 한마디 혹은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안에 맺혀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확 풀어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원하게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마주할 때면 잔뜩 좁아졌던 내 생각에 어떤 물꼬가 튀어주고, 그리고 어디에 집착해 있던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헤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제 마음을 한결같이 사로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예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였고, 붓다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니체, 하이데거, 바그너가 그렇습니다. 외국 중에서도 유럽 쪽인 사람인데요. 그 가운데 미국 사람을 오는 한 사람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보네퍼가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인데요. 보네퍼는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고 단정할 만큼 소위 자본주의가 사회를 이끄는 어떤 척도가 된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토양이 척박한 그런 미국에서 19세기에 미국의 지적 독립을 이끌었다고 하는 철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에머슨을 행자 시절에 의미 있게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서적을 남기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에머슨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서 출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을 우연히 행자 시절에 접했는데요. 여기 보면 앞부분에 기도에 대한 통찰이 나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아주 흔하게 기도를 말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하고, 심지어 절에 가서도 무슨 30일 기도랄지, 수능 합격을 위한 기도랄지, 이런 기도란 말이 여기저기서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혹은 종교나 무관하게 무언가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머슨에게 기도는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에머슨의 정의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견지에서 우리 삶의 진상을 성찰하는 것이다. 기도는 진리를 지켜보며 환호하는 영혼의 독백이며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선언하는 신의 정신이다. 어떤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천박한 것이며 또한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이원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나 의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 인간은 구걸하지 않는다. 어느 줄 하나도 그냥 휙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묵직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기도가 무언가를 구하거나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기도는 나의 욕심, 천박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수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기도는 영혼의 독백이자 신의 정신이라고 에머슨은 말했는데요. 따라서 영혼의 독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듣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듣는 것이죠. 우리 에고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갈망을 합니다. 이런 시끄러운 에고의 주장은 끄고 영혼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기도는 온전한 침묵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도는 명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잠언 46장 10절입니다. 잠잠하라. 그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선방에 있으면서 가장 뜨겁게 와 닿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한 전제는 일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역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Be still, 잠잠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말 없음입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이런 영혼의 독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신의 정신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신의 정신은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에머슨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의 정신에 동참하는 것이고, 신의 정신에 동참하는 것은 내 행위가 선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변의 눈치를 보고 또 어딘가에 주눅이 들고 심지어 우린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잔뜩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낙타로 살 것이 아니라 너의 정신이 명령하는 사자가 되라고 얘기했던 니체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의 준칙이 밖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이 보편적일 때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했던 칸트의 정언 명령 같은 것들도 에머슨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읽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 인간의 본성과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현실에서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상적인 어떤 다른 것, 그런 것을 희망하고 갈구할 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럴 때 기도는 지금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어떤 다른 것, 이것과 저것, 혹은 이쪽과 저쪽, 현실과 이상, 끝없이 분리되는 그런 이원론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이런 이분법적인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구차한 구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머슨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온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장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미를 보라고 합니다. 장미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다만 장미 자체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순간에 장미는 완전하다는 말도 합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은 장미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장미가 피어있으면서 비가 언제 올 것인가? 우리 주인은 나한테 언제 물을 부어줄 것인지, 옆에 있는 이 노란 장미는 나보다 이쁜 거 아니야? 나는 언제 저렇게 크지? 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죠.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장미한테는 지금 이 순간 장미로 있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는 상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장미, 이걸로 충분한 상태, 있음 자체로 완벽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미만 이럴까요? 저도 그렇고 지금 농명살롱을 통해서 저와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장미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순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라 나의 온전함을 자각하는 것, 나의 온전성으로 돌아가는 것, 산란한 거에서 고요로 돌아오는 것이고, 부족하게 여겨졌던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의 온전성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의 정신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 안에 신성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에머슨은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 인간은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신이 되는, 내가 신과 통합되는 그런 상태, 그 통로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머슨은 기도하는 그러니까 구걸하는, 무엇을 요청하는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잘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를 통해서, 즉 명상을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신성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만나지 못했죠. 제가 에머슨의 이 기도에 꽂혔던 이유는 한 20년 전 열혈 크리스찬으로서 교회가 기준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이 짜여졌던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졸업을 하고 참선이라고 하는 명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바른 기도를 통해서 선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출가를 하고 삭발을 하고 대구 동화사 말사에 있는 부도암이라는 작은 기초선원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매일 계곡 소리가 들리는 제 방에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에서 환호하던 그런 시절을 살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도 오롯하게 100% 내가 있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환희 속에 살았던 때였는데요. 살아있다는 자체, 산다는 일 자체가 저한테 기적으로 다가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기도에 매여있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방감을 누렸던 그런 시절에 만났던 언어였기 때문에 마치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일체감, 그런 뜨거운 공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와닿았던 것이죠. 제가 이 농명살롱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제 계정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네포의 영상을 본 어떤 제 패친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농명 선생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화두를 꺼내셨네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포스팅은 재고하시면 어떠실런지요? 굳이 여타 종교에 관여하는 것이? 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패친이 되었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 내에서 나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댓글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어떤 마음이 좀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편하게 살면 돼, 좋은 말만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민감한 종교 문제를 건드렸냐고 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리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기독교를 건드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저한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한테 여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철이 없었을 때
온몸을 부비면서 살았던 그런 친정 같은 곳이죠. 한국 기독교의 부정하고 위선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분노를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실천적인 삶은 여전히 저한테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저한테 애증하는 존재이고, 둘째, 기독교는 제가 한 20여년간 몸 담았고 제 삶의 기준을, 바탕을 규정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달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통탄스러운 깊은 아쉬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를 가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다른 메시지를 듣고 다른 경험을 했다면 제 삶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나 종교관과는 상관없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개인의 영역을 지나서 숱한 사회적인 비용을 양상하는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서 사회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개인의 영역을 완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발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데요. 그런 한국 교회가 그동안 바른 기도를 해왔다면 어땠을까? 개인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공고히 하는 그런 성장 제일주의 목회가 아니라 예수처럼 비우고 낮추고 경계를 허물고 권력이나 가진 자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발벗고 헌신하는,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기도, 그런 목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해왔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적인 교육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몰리는 기현상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자살률들, 이런 문제들은 꼬리에 꼬를 물듯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바른 기도를 해왔다면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호소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에서 벗어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에서 신의 정신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저는 출가를 했고 또 환속을 했습니다. 환속한 후에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왜곡된 종교관이나 종교 습관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올해로 9년째가 됐는데요. 유유농명종교 나눔터에서 종교 너머 아하, 지금은 경계 너머 아하라고 하는 지식협동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남이 하는 얘기를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자라나고 나누는 그런 시간에 제 일상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 종교 문제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투신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 영역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빚지면서 사는, 저와 동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저는 기대어 사는데, 그런 빚지는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저의 실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벗들에 대한 저의 관심이고 애정이기도 하죠. 에머슨이 얘기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에머슨의 기도를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 같은 사람, 랄프 waldo 에머슨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가 얘기한 기도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지적 독립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에머슨의 삶, 그리고 또 다른 사상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때까지 저와 함께한 분들은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내 안에 있는 에고의 몸부림을 끄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에머슨이 얘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의 정신에 동참하는 그런 충만한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